설마 오늘도? 또 만났네. 벌써 일주일째야. 이렇게 계속 만나면 운명이라는데?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되나? 그럼 날씨 좋은 날에는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듣는 건가? 벌써 다음 주가 이사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번호를 물어봐야 돼. 오늘은 진짜로 번호 물어보는 거야. 저기요. 셀라 뮤직 공모전? 일단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뭐야, 3일밖에 안 남았네? 너무 졸려. 내일.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하자. 뭐야? 9월 11일? 어제까지였다고? 한 달 동안 영상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우리 함께 나누던 메시지가 이렇게 쭉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황금들녘, 황금들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색깔이 누렇기도 하지만은 농부들이 애써서 가꾸었던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황금들녘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인생을 산으로 하면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황금빛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절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A.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만일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문전박대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틀려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고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때 낭망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무한히 가능하고 무한정 제한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하란 땅에 75세 된 아브라함, 평범하게 거지없는 한 노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슴 벅찬 꿈을, 희망을 허락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노인이죠. 그리고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꿈 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꿈꿀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기대를 갖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희망이 없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나는 그럴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거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그때 늘 나오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내 소망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황금빛 인생 어떻게 만들 거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눌 때 솔로몬이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의 말년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슬픔을 겪었다, 우리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오늘도 마음의 경영을 얘기해요. 이 마음 관리, 마음 지키는 것과 마음을 경영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 그러면은 매니지먼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매니저라 그래요. 매니저. 우리 흔히들 경영을 매니저라 하잖아요. 매니지먼트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경영은 플랜입니다. 계획, 마음의 계획,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계획 없이 산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황금빛 인생을 꿈꾸고 한 번뿐인 인생,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마음의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잠시 후에 못 쓰게 돼요. 잡초가 막 올라오고 가시덤불이 막 덮어버려서 그 정원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하면 그 정원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버려 두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은요,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잘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기 스스로 인생에 기대를 거는 것, 소망을 품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그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기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명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마다 기대,
소원,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뭘 기대하고 사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문제는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 마음에 경영이 없어, 생각이 없어, 바람도 없고 기대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미래의 스케치북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우리의 장래의 미래의 스케치북과 같아요. 하얀 백지의 밑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 소원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7장 30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전의 성경에는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항구.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마음의 경영을 해라, 네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도해 갈게.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상황이 이래서 내 인생이 안 되고 있고 내 처지가 어려워서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방해꾼은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버려두지 말고 애써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소원을 품되 마음의 경영을 하되 어떻게 할 거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해요. 심령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 관리를 못했다가 말년에 낭패를 당하고 나니까 마음의 경영, 심령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잣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더라도,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품더라도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이 갖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많이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는 것,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메모란에 그렇게 썼습니다. 갖기 위한 계획보다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워라. 쉬운 말이잖아요. 갖기 위한 계획보다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워라. 이게 아주 쉽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 어떤 소유보다도 존재가 되기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얼마나 많이 가질 거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마릴린 먼로 유명한 배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엔딩 내 인생 후회가 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그 책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26명을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를 누리던 스타들, 그래서 스타 중에 스타들을 26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릴린 먼로였어요. 이 마릴린 먼로는 정말 인기의 표상이었어요. 대단한 인기를 가진 사람이고 엄청난 명예를 누린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돈도 많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절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 엔딩 내 인생 후회가 있다. 호화로운 자기 집에서 아주 좋은 고급 침대에 엎어져서 전화의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와 할 때 자기는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었지만 그것은 잠시뿐. 이 사람들이 쭉 사라지고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텅 비어버려요.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진.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루도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서 약물을 좀 많이 먹었고 그날 저녁에도 외로워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그걸 잠들어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인기의 끝자락 너무나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받던 그 인기의 끝자락은 설물이 지나간 것처럼 쓸쓸한 바다와 같은 거예요. 혼자 탁 남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서 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화류계 사람이라고, 화류계.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꽃만 피우고 져버리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의 영광을 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은이 다른 말로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가 말은 비어있다, 이런 뜻이죠. 좋은 것 같은데 비어버리는 거예요. meaningless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란 허무한 거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한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사람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대로 못 사니까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갖기 위한 계획보다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뭘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황금빛 인생, 아름다운 삶의 존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지난 6월달 16일 그 생명의 삶 본문 그 뒤에 그 묵상 에세이 조그마한 이렇게 그 글들이 있잖아요. 그게 양창삼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소개해놨어요.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이전에 어느 주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요. 두 가지 판결을 내려요. 음주운전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자동차 범퍼에다가 나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범퍼에 붙이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술을 끊는 금주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훈련을 받든지 둘 중에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가 다 두 번째 교육을 받는답니다. 사람 부끄러운 건 알아서 그렇겠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별로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차 앞에 범퍼에다가 나는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붙여 다니라 그러면 너무 창피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걸 붙여 다니라 그러면 다 힘들어 할 거예요. 그걸 붙이든지 아니면은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된지, 소그룹에 가서 나눔을 통해서 변화되든지, 범퍼에 붙일래 변화될래 이렇게 말하면은 다 변화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참 안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다가 들은 거는 많고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사람이 더 까탈스러워져요.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자꾸 지적하고 자기는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꼰대라 그래, 꼰대.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아니라 까다롭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커피를 비유해서 라떼라 그래, 라떼. 이 사람들은 자기 젊은 시절에 내 때는,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라떼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지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고집이 세지거든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황금빛 같은 점점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나무같이. 힘든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 사람아. 괜찮아.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정말 큰 어른이 돼가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을 우리는 황금빛 인생이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보다도 큰 나무 같은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리 같은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영향력. 가을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믿음과 함께 신앙의 인격이 익어가는 황금빛같이 큰 나무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계획보다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황금빛 인생이요,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들녘의 곡식들을 보세요. 곡식의 알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되어갈수록 겸손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온유해지고 넉넉해져서 신앙의 인격이 묻어나는 그런 어른, 그런 황금빛 같은 인생, 여러분 꿈꾸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요. 그게 마음의 계획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내 마음의 계획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말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좋은 인생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 경영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아이가 배고파서 칭얼거리면 엄마가 젖을 주고, 어린아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 내 배고픈데 이런다고 엄마 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했습니다. 주님 뭘 들으시느냐? 내 입술의 음성, 내 입의 간구,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입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부르짖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소원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너무나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병이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할 거예요. 막 걱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운동하고 약 먹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병이 더하든지 낫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이건 내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 연약한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것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가져가시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이 딱 하나가 있다.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걱정 때문에 밤낮도 없고 그럴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의 그 평강, 강물 같은 그 평강이 내 염려 속에, 염려하는 내 마음 속으로 쫙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은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경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야 알지만은 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면 그렇잖아요. 5분 기도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5분 하면 할 게 없어. 그래 안 그래? 예? 친구들하고 밤에 떠들고 노는 거는 얘기는 밤새 놀아요. 밤새. 너무 재밌어. 밤새 떠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5분 하면 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아주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찬양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불같이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 들으시는 향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찬양은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나 소중한데 찬양하게 되면 그거는요,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장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그레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여 들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다윗은 시간만 나면 찬양하는, 하루에 7번, 그 말은 늘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노래, 그 찬양, 승리의 그 노래, 때로는 슬픔의 노래, 내 마음이 담겨있는 그 노래를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곡조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기도하면 달라진다. 이 책을 사인을 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 어느 국경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부족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숲속으로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숲속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숲에 길이 난 거예요. 길, 만들만들한 길이 난 거예요. 늘 밟고 다니니까. 근데 며칠 동안 일이 있거나 바빠서 기도하러 못 가요. 한 3일 지나고 5일쯤 되는 그 길이 잡초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녔으니까. 다시 또 그 길로 가게 되면 또 길이 되고. 그래서 그 부족들의 삶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얼굴이 컴컴하고 걱정, 근심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해 준대요. 형제요, 당신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한 거 아닌가요? 기도 안 했구나, 그 말이죠.
기도하러 안 가니까 잡초가 올라오고 그 얼굴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로 기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올라오면 내 얼굴에 근심이 오고 내 삶이 삐끗삐끗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빛 인생, 가장 좋은 인생 경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호와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최고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 두 개가 내 삶에 자리 잡으면 나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